주일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두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과 성령 충만한 사도와 성도들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중심 내용만 전했고 그리고 일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많은 내용들은 저희가 이처럼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함께 보면 좋을 듯 합니다. 흔히 학자들은 이 두 본문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쉽게 말해서 루크 액체를 한 저자로 보면서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점을 극복하는 연속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논합니다. 연속성과 통일성 하면 우리가 많이 이해하기 어려운 학문적 용어 같지만 이것을 신앙에 비추어 본다면 각 성서 각 권은 많은 서술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들을 한데 묶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고 또 많은 저자와 등장인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각 시대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한 목소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많은 본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으로 바뀔 수 있음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승천 이야기는 두 문서에 각각 나오게 되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절 저녁에 승천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신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서는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갈등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각각에 대해서 굳이 공부하듯이 다 알아야 되냐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어서는 안 되고 매우 꼼꼼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의 눈이 그만큼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교 명령과 함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 승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달랐나? 같은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르면 왜 다른지 그 의미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두 사람의 영접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영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승전을 거두고 시로 입성할 때 맨 앞에 복음이다라고 외치면서 달려하는 전령들의 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이 황제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늘로 다시금 입성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궁전 밖에서 영접하는 천사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6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빤히 쳐다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천사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태도, 경배하는 그 태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빤히 쳐다만 보고 있는 천사들이 책망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정말 영화에서 멋진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The end.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감동에 젖은 사람들은 자막이 다 끝날 때까지, 음악이 다 끝날 때까지, 심지어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앉아서 그 감동을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하늘을 쳐다보고 계속해서 있으실 것 같지요? 그러다가 혼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 말은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빨리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짧은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 마가복음이 있지요. 고대 사본에는 짧은 마가복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더라라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이야기는 왜 두려워 떠는 것으로 너희들이 끝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야 합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이 빤히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야단치시게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7번째, 누가복음에서는 떠난다는 의미의 아네페레토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올려가신다 의미의 에페르테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토로 끝나는 것은 과거형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의 태로 끝나는 것은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아네페레토라는 것의 원문은 아나라는 거하고 페로라는 두 앞에 전치사와 뒤에 동사가 합성한 동사입니다. 이 아나라는 것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려가시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하늘로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시죠. 또한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이 사도행전에서 어원은 에파리오라는 것은 에피라는 것과 아이로라는 것의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건데, 이 에피는 위에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접촉되어 있는 윗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lift up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글자가 틀리다는 것은 원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보다 똑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두 단어를 쓴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자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1인이라기보다도 교회를,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가교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교회의 그 저자들이 사실은 누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가 사도행전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제1바울서신과 제2바울서신의 차이보다도 훨씬 적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저자가 다르다라는 것보다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가면 하늘이 특별하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올리우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암시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승천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되어 있는 것에 보면 이 중괄호로 괄호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 각주에 보면 오래된 사본에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좀 후대에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이 하늘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강조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승천의 유형성에 암시만 되어 있는데 비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이 뚜렷하게 묘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이라든지 가리움이라든지 자세히 하늘을 쳐다봄이라든지 본 그대로, 이런 것처럼 매우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사도행전이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면서 보다 이것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삶에서 잊혀지지 않고 정말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본문 51절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구름도 나오고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10절에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11절 왜 쳐다보느냐 하면서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구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구름이 가려지게 됩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성전 입당 예배를 할 때 솔로몬 때도 구름이 성전을 가득 빽빽히 메꾸니까 사람들이 서 있기도 두려울 정도로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서의 정통에서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가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이라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천사들을 대동해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밖에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예수의 길, 쉽게 말해서 더 로드 투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복음 전파의 과정, 더 로드 투 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라는 것은 세상의 중심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었지만 이 로마는 세상 끝으로 가는 확장 경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엔, 복음의 관점에서는 복음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 더 클레이머 지저스를 보여주지만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43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내용, 주님이 전해주신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두란노 서원 유명한 서원이죠. 지금은 출판사에서 이 두란노 서원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많은 문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태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두란노 서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란노 서원은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많은 친구들하고 교제를 나눈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처럼
그 모임을 두란노 서원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처럼 각자의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이야기했는데, 그 차이는 우리와 이렇게 성서의 차이점도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닮아가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명들을 닮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성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을 때 재판을 받으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만으로 전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교회 다니라라는 이야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장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서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회당도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었는지 구석구석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신약 성경조차도 그렇게 꼼꼼히 읽지 않으면서 아이 그런 것까지야 우리가 뭐하러 알아, 우리들이 학자도 아닌데 라고 한다면 다시금 여러분 자신을 사실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하려던 부분까지였고요. 수요 예배 때 하려고 했던 부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36절,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이라는 것은 이런 길, 로드도 되지만 상징적으로 우리들의 인생도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 동안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기록에 되어 있는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이야기 속의 시점에서는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은 걸로 되어 있죠. 오순절 때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성령님은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한 번도 우리와 떨어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운 경험, 이것은
감리교의 창시자는 웨슬리가 했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줄 때 임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학교에 동기와 만났습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데요. 그 친구는 저보다 3년 정도 앞서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좀 늦게 했는데요. 청년 한 명하고 지하 예배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운동을 하는데 귀신 들린 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귀신을 내보내고. 근데 그 친구는 공수석이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너무너무 잘합니다. 심지어 저도 그 친구한테 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배웠을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친구인데 막상 목회를 시작할 때는 학문적인 거 전혀 관계없이 그런 성령 사역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요, 지금 성도들 수가 120명에서 130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고요. 그리고 강사도 나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을 하면서 귀신을 내보내고 나서 중심을 두는 게 말씀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주장하는 것은 성령 운동과 말씀 사역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악한 영을 내쫓고 나서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악한 영은 7 귀신을 데리고 더 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주일 예배 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든지 아픈 자에게 일어나라라고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담담하게 설교 말씀을 하는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거품 물고 쓰러졌다가 다시 깨어나는 성도들도 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경험상 말씀이 꼭 성령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뜨겁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활동하시게 됩니다. 우리 새인교회도 이 성령 운동, 사실 우리가 말씀 사역만 했지만 우리 새인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일어서 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이 다시 한 달도 안 돼서 복귀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병을 치유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할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실 아까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도행전 1장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친히 가르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세상의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40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모세도 40년 해서 3번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또 왕이 다스렸던 기간으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치리한 기간 40년, 사울이 치리한 기간 40년, 이런 식이 있죠.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자신의 정체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 친히라는 말을 읽었던 것이 기억나시겠지만,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면서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36절은 이미 읽었고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니라.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라고 되어 있으면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요.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책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니라. 이것을 보면은요, 책망 같지 않죠.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맨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도당이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무리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이 당국에다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또 다른 황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고발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제국의 반역죄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도 다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같으면 어디서 부활 승천하시는 걸로 되어 있냐면 갈릴리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상징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넓은 의미에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상징화하고 있고,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이 성에 머물라라는 것은 도망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평안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6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인사말과 함께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두려운 것은요, 왜 두렵게 되느냐?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믿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심을 몰아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확실한 겁니다. 4절, 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책망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도망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도망가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아이 또 그 소리야 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내 사업에, 내 직장 생활에, 내 학교 생활에, 내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될까봐 아닙니까? 요즘처럼 주일날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기 쉬울 때가 없습니다. 주일날 빠지고 동영상 들으면 되고, 동영상 예배 비대면으로 하면 되고, 날씨 좋은 날 친구들과, 안 믿는 친구들과 산에 가기 아주 딱 좋은 시점입니다. 그때 나 교회 가야 돼, 너희들도 교회 가자 라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니? 지금도 교회 다니니? 친구들 사이에서 아웃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웃되는 게 두렵습니까? 집사 타이틀 달고, 권사 타이틀 달고, 장로 타이틀 달고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 집사라고, 아니 성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의 증인인 사도들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의 증인인 사도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계속 내용은 바뀌지만 반복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에서도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도 그렇더라 아닙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 그랬는데 오늘 설교의 요점이 뭡니까? 21세기 오늘날 한국에서도 그랬더라가 바로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도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그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의 누구에서도 그랬더라다가 바로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오늘 설교 요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 새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설교를 하신다면 뭐라고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똑같이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저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잘했어 하는 말씀이십니까? 돌이켜보면 이 말씀도 책망이라는 겁니다. 누가 너만 잘 믿으라고 이 얘기했는 줄 아냐? 그 얘기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또 뭘 전도합니까?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통계 자료에서 서울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대학원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종교사회학과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문지를 돌리고 통계표를 만들어서 그 학문적 자료로 내놨을 때 표본오차 95%, 상당히 높죠. 그런데 서울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불과 11년 지났죠? 12년 지났습니다. 서울에서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인구가 몇일까요? 20% 안 됩니다. 청년들만 따져볼까요? 비율이 얼마일까요? 20대. 몇 프로일까요? 5%가 안 되는데 2점 몇 프로 나왔다고 하죠. 우리 그렇게 넉넉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보기에 뜨뜻미지근한 거 신앙 아닙니다. 정말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한 세대 바뀌면은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 1%도 안 될걸요.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원이라는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베다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다니는요, 유대인의 전통상에서 특히 유대인의 절기 같은 때 예루살렘 도성이 하숙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인근에까지 하숙할 수 있게끔 허락해준,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해서 순례자들이 머물 수 있게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할 수 있게끔 거리를 넓게 잡아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베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인정해주는
걸어서 성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계선에 놓여 있는 마을이 베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위례 신도시 있죠, 송파구에. 그런데 이 위례 신도시가 송파구하고 성남시하고 세 개의 마을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가 여기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이 축복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 축복의 의미가 주일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예배 드렸으니까 축복받아야지. 거기까지가 진짜지. 축도 시간 빠지고 바쁘다고 가는 것은 축복 못 받아. 이거처럼 어리석은 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축복은요, 파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축도 끝나고 파석의 노래를 부르면서 패를 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의미를 살린 것이죠. 즉 예배를 드린 자들이 교회 밖에서 세상으로 나가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고 주님께서 이 축복하시면서 성교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에서 축도를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날, 주일날은 다른 설교를 하고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수요일날 이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여러 가지 병행과 이원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대칭 구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지를 않으면은요, 말씀을 읽어도 그게 그거 같습니다. 내가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었는데도 어떤 차이점이 각인되지 않고 계속 그냥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죠. 사실 오늘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달랐어? 이런 것들이 있었어? 나 이거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성경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빤히 자세히 쳐다보고 싶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부탁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